편에서 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32강입니다. 132강 제목은 어느 훌륭한 목사의 계시 수준, 어느 훌륭한 목사님의 계시 수준,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책 제목이 근사한 그런 책을 원서로 만났습니다. 제목은 Staying Positive in a Negative World. Staying Positive in a Negative World. 우리말로는 부정적인 세상을 긍정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부정적인 세상을 긍정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는 로저 캠벨 목사님으로, 이분은 미시간에서 50여 년간 침례교 목회를 잘 마치고 저서도 보니까 한 30여 권 정도를 남겼더라고요. 특별히 이분은 설교를 잘 하시는지 1년간 설교 아웃라인 가이드를 시리즈로 해서 8권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좋도록 목사님들을 위해서 설교 가이드 하는 그 책을 뼈대만 추려가지고 쓴 책인데 8권까지 냈으니까 설교가 약 1000편가량 되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이건요. 이런 분의 책을 읽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책은 말이죠, 총 12장,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0장의 제목이 뭐냐면은 건강과 행복, 영어로 말하면은 Health and Happiness, 이런 책이었습니다.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당장에 빨리 읽어봤죠.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어느 날 밤 갑자기 이분이 왼쪽의 가슴에 예리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호흡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분은 평상시에도 과도한 업무에다가 여러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종종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잠깐 하다가 금방 사라짐을 해서 이번에도 괜찮지 않겠나 하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두려워서 재빨리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것저것 검사하고 난 다음에 심장에는 이상이 없다면서 근육 이완 주사를 한 대 놓아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몸이 건강해졌어요. 다 풀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달 후에 다시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더니 놀랍게도 저혈당입니다. 저혈당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면서 당신은 식습관을 바꾸지 아니하면 앞으로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겁이 났는지 당장에 식습관을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설탕, 커피, 도넛, 파이, 아이스크림, 이런 건 미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이걸 매일 아침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저 틈만 나면은 커피에 타다가 거기 설탕 넣고 또 도넛, 파 이런 거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늘 이런 것만 먹었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혈당이 왔다 그래서 이분이 놀래서
식습관을 과감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때만 놀랍게도 근육통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떠나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몸이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이때부터 이 목사님은 자기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10장 제목이 건강과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음식 섭취를 바르게 된다. 두 번째는 걷기 같은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되고, 항상 또 즐거운 마음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 관리를 철저히 신경 써서 다녀야 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번에 사모님 되시는 아내 된 분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높은 데로 올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몸이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를 잘 마치고 85세에 소천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책 읽으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은 저혈당으로 가끔씩 이렇게 충격을 받기도 하고, 아내는 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들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질병과 건강 문제를 다루면서 성경적 치유 얘기는 한 번도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병원과 의사, 음식과 운동, 스트레스 없는 즐거운 마음, 이런 것만을 해결정으로 언급을 했지,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병을 고치신 대의사, 영어로 말하면 Great Physician, 일반 병원의 의사는 Physician이라 그러면은 소문자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문자를 써가지고 Great Physician, 대의사이신데, 이런 하나님의 치유, 예수님의 치유,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쓴 제10장, 아까 말한 제10장은 그런 내용 같으면 사실은 꼭 목사가 아니라도 저 불교의 스님도 쓸 수 있고 일반 불신자도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시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식습관 바꿔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뭐 이것저것 해야 된다. 그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정말 기독교 목사라 그러면은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신, 요한복음 10장 10절 있지 않습니까?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신 치료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땅히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세상 사람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기독교 목사로서는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맞습니까? 그러면 왜 이분 훌륭한 목사님이 그렇게 했을까? 제가 짐작하건대는 우리 캠벨 목사님은 신유,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는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는 그런 신학교 출신인 게 분명합니다. 아니 설교 가이드를 8권까지 낼 만큼 성경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는 예수님의 치유를 언급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 안에 죄산만 있는 게 아니고 질병의 치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계시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계시해줬습니다. 또 병든 자의 치유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은 웬만한 성경 공부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 상식 아닙니까? 상식.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 고치는 이 3대 사역은 그건 복음서 읽어보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병원 의사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을 하면서 Great Physician, 위대한 의사이신 진짜 의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로 미뤄 모아서 이 목사님은 자기가 속한 교단 신학의 전통에 딱 갇혀있는 목사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교단 있죠. 장로교, 침례교, 루터교 이런 데는 전통적으로 치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분도 그런 신학교 출신 같습니다. 정말로 치유를 인정하는 목사라면은, 아니죠, 성경을 또 제대로 또 해석하는 목사라면은 자신이 죽을 병으로 이렇게 몇 번 죽을 뻔했던,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적 치유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말이죠, 이 캠벨 목사님을 무슨 뭐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죠. 다만 이런 목사님이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한둘이 아니고 엄청 많다는 사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속한 교회 목사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치유는 빼놓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자기 몸도 이렇게 아프면서 말이죠. 근데 이런 목사가 저희 주변에 엄청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캠벨 목사님의 책 제 10장 읽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오늘 본문이 생각났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날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저 5계명 이하를 쭉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살 길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캠벨 목사님에게도 훌륭한 목사님이시지만은 꼭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 성경적인 치유 한 가지가 빠져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캠벨 목사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상당수가 아직도 치유사의 한 가지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하면서 치유사의 한 가지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치유사 한 가지가 부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신학 때문이에요. 16세기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치유를 기독교 교리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인정 안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9세기에서 20세기 이 기간 동안에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 벤저민 워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프린스턴 신학 교수인 벤저민 워필드라는 분이 거짓 기적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책에서 치유를 아주 사정없이 교회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에 아주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미국 교회를 휩쓸었고요. 전 세계 교회를 휩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은 내용이 뭐냐? 치유는, 다른 은사와 기적과 마찬가지로 치유는 사도 시대로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뭐 치유한다고 하는 건 모든 치유는 전부가 다 가짜다, 가짜. 이렇게 이분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 13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시대 예수님 치유하셨으면은 지금도 치유하시고 앞으로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일부 신학자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저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가 성경 연구했다 하면서 이렇게 성경적 치유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 교회생활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특히 장로교 목사로서 아주 큰 병에 걸렸다가 기독교로 치유받고 치유받는 걸 끝난 게 아니라 치유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치유에 관한 책을 저술했던 화려한 개혁주의 신학자 앤드루 모레이,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도 아시고 개혁주의 신학자죠. 앤드루 모레이는 신유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목표를 그만둬 뺐다가 어느 치유 집회 가지고 기적적으로 고침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성경 연구해가지고 신유라는 책을 썼단 말이에요. 디바인 힐링이라고. 유명한 또 장로교 목사님 A.B. 심슨 목사님, 이분도 심장병으로 죽을 뻔했다가 고침받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썼습니까? 치유의 복음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이건 가짜 치유고 가짜 목사입니까? 여러분 또 그리고 또 세계적인 치유 봉사했죠. 유명한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또 존 G 레이크 목사님, 또 캐서린 쿨만 여자죠. 오늘 로버츠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이신 우리 케네스웨이 목사님. 이런 분은 과연 뭡니까 그러면? 이게 다 이분들이 무슨 거짓된 목사들입니까? 어떤 신자는 잘못된 신학 때문에 병에서 고침받지 못한 채 고생하다가 죽고요. 어떤 신자는 올바른 신앙을 만나가지고 그 덕분에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의 신유를 받아서 살아나니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신앙의 줄을 잘 서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신앙의 줄을 잘 서는 게 축복입니다. 무슨 유명한 몇십만 명,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 다니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번역한 책 중에 제키 우드워드라는 여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암에 대해 문을 꽝 닫고 당신의 삶에서 암을 몰아내라. 이거 제가 번역해서 베트남 출판사에 넘겼는데 아직도 책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보면 제키라는 여자는 아주 무서운 질병에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췌장암 2기인가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받는다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그동안 너무나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췌장암 걸리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고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책을 봤을까요? 일반 장로교 침례의 책을 봤을까요? 거기에는 치유가 없어요. 주로 오순절, 카리스메틱 그런 계열의 책들을 수십 권을 섭렵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케네스웨이 목사님 책, 유명한 찰스 캐스 책, 또 캐스린 쿨만 책, 우리나라 조은기 목사님 책,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은요, 치유 믿음을 확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병에서 낫고요. 또 음식, 운동, 수면, 햇빛, 물, 영양, 이런 자연적 조건까지, 물리적 자연적 조건까지 아주 섭렵을 했어요. 연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의사 부인인데 아주 엘리트잖아요. 학교 또 선생님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엘리트이기 때문에 자기 병 때문에 성경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자연법칙에 해당되는 것도 다 연구해가지고 엄청 책이 자세합니다. 아마 여러분 나중에 그 책이 나오면 여러분 특히 암 환자들은 꼭 읽어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건강해보겠습니다. 이분이 그 결과를 자기가 책에다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이분은 평신도 하지만은 자기가 병이 걸리니까 일체 신학적인 편견이 없이 성경에 관한 치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마침내 완치를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차제에 아까 벤자민 워필드 목사님의 그 부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워필드 박사는 20대 때 애니 킴 키드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광에서 독일로 건너가서 공부하는 중에 어느 날 이 부부가 심한 네우라는 심한 그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그때 부인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아마 이 머리 부분을 다친 것 같습니다. 그래 평생을 병약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한 일을 못하고 병약하게 살았는데 그 남편이 항상 옆에서 지켜주고 돌봤다고 합니다. 아마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답니다. 강의하러 갔다가 올라와서 돌봐주고 늘 곁에서 남편이 지켜봐줬다 평생을 말이죠. 그러다 또 몸이 아파서 그런지 이분은 또 자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남자와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얻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특히 미국에서는 특히 믿음의 가정들은 자녀들을 뭐 대에서 7, 8명씩 낳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녀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그 당시 유명한 치유봉사들이 미국의 기대상 같은 분들이 수십 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A.B. 심슨 목사님, 또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영국에서 미국 와가지고 집회만 했거든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 또 존 G. 레이크 목사님, 또 R.A. 토레 목사님, 또 A.J. 고든 목사님. 이분은 고든 코넬 신학교 설립자죠. 아주 유명한 치유봉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쟁쟁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 같으면 말이죠. 제 아내가 이렇게 병약해서 이렇게 고생하라 평생 고생하고 있다고 하면은 병원만 바라본 게 아니라 당대 유명한 치유봉사를 찾아가가지고 어린이 찾아가가지고 좀 자기 부인 좀 고쳐달라고 부탁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유명한 분들이 안 고쳐주겠습니까? 벤자민 워필드 교수가 얼마나 유명한 분인데 이런 분을 통해 가지고 치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러기는커녕 이분은 말이죠 아까 자기가 썼다는 거 거짓 기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말이죠 아까 그 A.J. 고든 목사님, 고든 코넬 신학교 설립자인 A.J. 고든 목사님은 아주 치유사학자인데 이번에 유명한 명저 저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치유사역 The Ministry of Healing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치유사역을 잘 쓰는 책입니다. 그 책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버렸어요. 이 워필드 목사가 그다음 유명한 치유봉사인 A.J. 고든 목사님의 치유사역이라는 책을 아주 사이비 가짜 책이라고 비판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의 그 신학 사상이 아내를 치유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건 마찬가지죠. 또 자녀도 갖지 못하게 또 불행한 가정생활을 했고요. 이런 걸 볼 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 신학 사상이 뭐라고? 그게 뭐라고 말이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책 때문에 말이죠.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개성해서 수많은 크리스천 병원자들 치유를 가로막고 있는 아주 치유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책이 가짜 기적이라는 그 책이 말이죠.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수많은
병든 크리스천들의 치유를 방해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침례교, 루터교 이런 교단에서 치유도 안 가르치고 은사도 안 가르치고 기적도 안 가르치는 그 이유는 뭐냐? 이 벤자민 워필드 박사의 아까 그 거짓 기적이라는 책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뭐냐? 워필드 주장이 맞는 게 아니다. 틀린 것이다. 그분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비판하고 반박하면서 치유와 은사와 기적을 강조하는 책들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엄청 많아요. 워필드 주장이 맞는 것 맞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건 틀린 것이다. 그것은 그게 가짜다 하면서 오히려 치유와 은사와 기적을 강조한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누구 책인지 아세요? 유명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전 달라스 신학교 교수인 잭 디어 교수입니다. 잭 디어 교수를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도요, 원래는 신학교 전통만 따르다가 완전히 그 교회가 이제 새로운 이런 계시 지식에 눈 떠가지고 뒤집어져 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신학 교수는 내버리고 던져버리고요. 이제 치유, 기적, 은사 이런 사역하신 분입니다. 잭 디어 교수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교회 풍토에서 말이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케네스gen 치유학교 유튜브 방송을 구독해주고 시청해주시니까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한없는 축복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원해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30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열리지 않은 신학자, 신학교수, 목회자가 우리 주위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중에는 여러분께서는 신학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기왕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복음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주 공격적인 믿음을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했죠. 자기 자신의 암병은 물론이고 아들의 불치병을 어제 믿음의 고백만으로 이겨내신 그렉 모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책 구입하셨죠? 치유의 문 열린 12가지 비결, 그 책과 제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존 오스틴 목사 있죠. 존 오스틴 목사님의 그분의 모친과 그분의 딸과 그분의 아내인 도니 오스틴 이렇게 3대가 무서운 병이 걸렸지만은 치유를 받았다고 제가 강의한 강의가 49강입니다. 49강. 여러분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아주 참 강의 잘했더라고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죄상과 마찬가지로 질병 치유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죄사함도 끝났죠. 제 용서는 다 끝났어요. 질병 치유도 다 끝난 것입니다. 이미 치유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모든 믿는 거듭난 성도 것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걸 믿음으로 찾아 먹는 게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치유 축복을 찾아 먹는 게 우리 케네스gen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경적인 치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으신 여러분은 학교로 말하면 대학원 수준입니다. 대학원 수준이에요.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대학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계시를 깨닫지 못하다니 얼마나 참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 질병과 마귀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의 권세로 사정없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내쳐버려야 됩니다. 공격해야 돼요. 제가 가르친 내용을 자주 들으시고, 한 번만 들으면 안 됩니다. 계속 들으시고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여러분 모두 속히 치유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4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했습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제 고백과 선포입니다. 5문장입니다. 첫째, 나는 신학적 편견 없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신학적 편견 없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속량 복음에 치유가 포함됨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예수님의 속량 복음에 치유가 포함됨을 믿고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나는 음식, 운동, 수면, 물, 햇빛 등 자연 법칙을 준수 적용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음식, 운동, 수면, 물, 햇빛 등 자연 법칙을 준수하고 적용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자연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받았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받았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나는 치유에 반하는 부정적인 말을 금하고 믿음의 말만 사용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치유에 반하는 부정적인 말을 금하고 믿음의 말만 사용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의 계시 수준이 껑충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십시오.